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거룩한 주일 오후 예배 시간에 주 앞에 저희들을 불러 모아 주시고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오니 감사합니다. 오후 예배 시간에도 주의 성령이 함께하여 주시고 충만한 은혜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406장 찬송을 부르시고 박영수 집사님 나오셔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고난의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이라도 안전한 포구 땅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 널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팔 의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에 피하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면 나의 뭐든지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한 주간의 삶 가운데서도 저들 세상에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잘못된 삶을 살아가며 죄악된 세상을 쫓아 살아가는 저희들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이 시간도 거룩하고 복된 성회를 허락하여 주시사 연약한 저희들을 하나님 앞에 불러주시고 만왕의 왕이신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연약한 저희들이지만 주님의 은혜로 살아왔고 주님의 은혜로 이 시간 주의 앞에 나왔사오니 저희들의 드려지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옵시고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 임재의 하나님을 만나는 축복의 은혜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참으로 세상이 날로 악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전쟁의 소문이 끊이지 않고 또한 자연재해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고통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저희들의 완악함과 죄악으로 말미암아 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연약한 저희들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자연재해로 고통받는 많은 심령들 위해 하나님의 치료하심과 위로하심이 은혜가 함께를 원합니다. 주님, 주의 택한 백성들 세상 지역에 물들지 않게 붙잡아 주시옵시고 날마다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와 우리 신내제일교회가 참으로 하나님 말씀에 바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참되고 거룩한 예배가 회복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주님의 택한 백성들 이 시간 어디가 있는지 빈자리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저들의 자리를 채워주시고 예배의 자리로 돌아올 수 있도록 성령님 저들의 심령을 변화시켜 주시고 깨우쳐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서도 이 나라의 민족을 지켜주시고 한국교회를 지켜주신 하나님, 악한 영혼 어둠의 권세로부터 이 나라의 민족을 지켜주시고 한국교회와 성도들의 믿음을 지켜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주님께서 세워주신 성희산 목사님 영육을 강건케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의 능력을 부어주시사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성령님의 도심과 하나님의 크신 권능이 나타나는 시간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강도사님 우리 주님의 말씀을 들고 세웠으오니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말씀을 선포하는 그 입술에 능력을 다하여 주시사 이 시간 선포하는 말씀마다 하나님의 크신 능력과 권능이 나타나서 듣는 심령들이 마음에 변화받고 믿음으로 더욱더 승리할 수 있는 귀한 은혜의 복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도 육신의 질그로 고통받는 많은 환우들의 말씀으로 치유받게 하여 주십시고 아버지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더욱더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감사로 영광 돌려드리며 주님 앞에 더욱더 아름답게 쓰임받고 헌신할 수 있는 귀한 은혜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도 주의 성령님께서 함께해서 믿습니다. 저도 한 주간의 삶 가운데서도 주님 말씀 의지하고 살아가요 아버지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서 20장 1절로 6절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서 20장 1절로 6절의 말씀 교독에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1082페이지, 제가 가진 성경책으로 1082페이지. 예레미야 20장 1절로 6절의 말씀. 임멜의 아들 제사장 바스홀은 여호와의 성전의 총감독이라. 그가 예레미야의 이 일 예언함을 들은지라. 다음날 바스홀이 예레미야를 목에 씌우는 나무고랑에서 풀어주매 예레미야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이름을 바스훌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마골 미사빔이라 하시느니라.
내가 또 이 성읍의 모든 부와 그 모든 소득과 그 모든 기중품과 유다의 왕들의 모든 보물을 그 원수의 손에 넘기리니 그들이 그것을 탈취하여 바벨론으로 가져가리라. 바스호라, 너와 내 집에 사는 모든 사람이 포로 되어 옮겨지리니 내가 바벨론에 이르러 거기서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너와 너의 거짓 예언을 들은 내 모든 친구도 그와 같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6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보셨습니다. 찬송가 412장 찬양을 다 같이 드립니다. 내 영혼의 걷기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이 싸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어소서. 내 맘속에 솟아나 이 평화는 깊이 묻힌 보배로다. 나의 보화를 캐내어 가져갈 자 그 아무도 없으리라.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어소서. 내 영혼에 평화가 넘쳐남은 주의 큰 복을 받음이라. 내가 주야로 주님과 함께 있어 내 영혼이 편히 쉬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어소서.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어소서. 오늘은 우리 전창욱 강사님 나오셔서
너와 너의 거짓 예언을 들은 모든 친구도 그와 같으리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주실 때 우리 모두가 아멘으로 하다가며 큰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은 제가 원래 새벽 기도에 전하였던 본문입니다. 이 본문을 가지고 다시 여러분에게 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새벽 기도회 때 지금 계속 예레미야를 살피고 있어요. 예레미야를 살피고 있는 살피고 있는 그런 시대적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면, 그 당시에 그런 예루살렘 성전,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곳이, 그 예루살렘이 얼마나 부패하고 예배가 이렇게 희석이 된 상황을 계속 예레미야의 통하여 배울 수 있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이 앞에서도, 바로 앞에서도 아주 끔찍한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하시드문 어기 곁에 벤 히놈의 아들의 골짜기에서 얼마나 가정되고 부패한 죄악들이 거기 행해지고 있었는지를 말하되, 뭐라고 말합니까? 자기의 아들들을 불살라. 여러분, 이게 여러분 믿겨집니까?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 거룩한 하나님의 예배 초소, 그 바로 성전의 근처에서 따로 이 아들을 부러 지나가는 것은 몰래에게 제사를 지내는 이방 제사, 그런 것을 어떻게 그 하나님의 성소 가까운 곳에 이 히놈의 아들의 골짜기, 여기서 우리가 게헨나, 예수님이 지옥불에 횡재를 향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떨어지리라 말씀하신 그 장소가 바로 이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입니다. 이 장소에서 어떤 짓이 행해졌다고요? 자신의 아들들을 불 가운데 지나가게 하였습니다. 이 사실을 처음에는 불 가운데 살짝 이렇게 옷에 걸리는 것처럼 그냥 행식적인 것으로 할 수 있겠습니다만, 그런데 이건 정말 실제적으로 자녀들을 불에 태워 죽였다는 거예요. 자녀들을 불에 태워 죽였어요. 이곳을 또 다른 말로 토벳이라고 말해요. 토벳이 하나님께서 이런 장소에 대한 아주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을 말할 때 19장 1절에는 이제 온기를 가지고 그 제사장들과 증인들이 데리고 이 히놈의 아들의 골짜기로 가서 토기를 깨뜨리게 합니다. 그런데 이 토기를 깨뜨리게 하심으로 하나님께서는 결국 그들을 버리시겠다라는 하나님 명확한 눈에 보이는 표징으로 전거해 주셨는데요. 그들이 이 토벳이라는 흰놈의 아들 골짜기라는 곳을 이처럼 자신의 아들을 불살라 이렇게 이방신에게 드렸다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오늘날도 아주 교훈하고 가르치는 바가 큽니다. 뭐냐면 예배를 희석시킨다는 말입니다. 예배라는 것이 하나님의 엄중한 말씀, 하나님이 이 여호와의 말씀을 엄히 선포하는 그 자리에 자꾸 어떤 것을 더하거나 빼버리거나, 이런 것이 지금 이 당시에도 이루어졌고요.
더하였지 않습니까? 계속 말씀을. 이놈의 아들 몰래에게도 제사를 드리고 말씀에 더 플러스를 시켰던 것이죠. 이 신도 섬기면 좋고 저 신도 섬기면 좋고, 예? 잡다한 혼합주의, 혼합주의가 되어버렸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진노가 어떻게 드러났습니까? 이곳에 9절 한번, 우리 19장 한번 9절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19장 9절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그들의 원수와 그들의 생명을 찾는 자들에게 둘러싸여 공경에 빠질 때 내가 그들의 아들 살, 딸의 살을 먹게 하고 또 각기 친구의 살을 먹게 하리라 하셨다고. 여러분, 이게 진짜로 실제적으로 이 사건이 그대로, 문자 그대로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내가 그들의 자녀의 살을 먹게 하였다고 말합니다. 여호와 내가 그들에게 너의 자녀들의 살을 먹게 하였다고 말합니다. 왜 하나님이 이토록 엄중한 참으로 의미가 깊지 않습니까? 자기의 아들들을 불살라 죽였던 것에 대한 마땅한 보응으로서 자기의 아들들의 살을 먹게 하였습니다. 행한 대로의 마땅한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이 이 당시에 이루어졌습니다. 이게 문자적으로 이루어졌다는 게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바벨론 멸망의 예루살렘의 그 함락의 사건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놀랍게도요, 그들은 바벨론과 합세한 그 열방의 민족, 바벨론만 아니잖아요. 바벨론의 강대국이었으면 거기에 주변 연합국들이 복속하여 그 바벨론과 함께 연합하여 예루살렘 그 성을 빽빽히 에워쌉니다. 그런데 1년 6개월, 1년 한 반개월 정도의 그 성을 함락을 하는데 이불을 안 칩니다. 이불로 공격을 안 합니다. 바벨론 왕이 엄중한 저들에게, 바벨론 왕이 알고 했는지 모르겠지만 저들이 혹독한 징계로 하시기 위하여 바벨론 왕은 그 건세를 향하여 단번에 성을 함락시킬 수 있음에도 이불로 그 성을 단번에 함락하지 않고요, 1년 6개월 동안 그 모든 성을 에워싸서요, 식량을 다 끊어버립니다. 식량을 다 끊게 해서 1년 동안, 모르겠어요, 몇 개월 동안 그 예루살렘이 성전에서 그 예루살렘에서 그 식량을 보존하고 있는 그것을 자체적으로 얼마나 견딜 수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1년 6개월 동안 다 에워싸고 그러면 견딜 수 있겠습니까? 결국 식량이 없음으로 말미암아 그 자기의 아들, 자기의 피부치를, 자기가 낳은 그 새끼를 잡아먹습니다. 이게 얼마나 비참한, 이게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우리가 문득 북한에 대한 소식을 들을 때, 식량난에 대한 소식을 들을 때 이런 사건의 내용을 우리가 듣습니다. 그죠? 하나님의 가혹한 심판의 모습입니다. 이런 심판의 모습을 이미 모세가 예언을 하였지 않습니까? 신명기에 이 말씀을 그대로 예언을 하였습니다. 이게 586년경의 사건이면은 이미 모세는 한 900년경에 이미 앞서서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서 이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복을 받고, 이 말씀을 거역하고 불순종하면 이 모든 말한 그 애굽에 내린 재앙이 너희들에게 임하리라 하였습니다. 그리고 유약한, 여러분, 이 살을 먹은 사람이 이렇게 말해요. 유약한 여인이, 아주 경건한 여인, 정말 뭐라도 벌 하나도 죽이지 못하는 그런 유약한 여인이
이 자기의 태의 열매를 먹게 되리라 예언하였습니다. 이 여러분, 인간이 얼마나 악한지요. 인간이 사람이 그 표범의 반증을 바꿀 수 있겠느냐? 인간은 그 어렸을 때부터 그 생각이 악한지라. 이 생각이라는 단어는 굳어 있다는 말이에요. 토기장이가 흙을 빚어서 만들 때 토기가 굳으면 딱딱해지지 않습니까? 어려서부터 그 생각이 악한지라는 창세기의 말씀은 그 생각이라는 말은 굳어 있다는 말. 악하게 인간이 어렸을 때부터 죄로 말미암아 이끌어져 있는 그런 상태에서 상황이 극악하게 바뀌어버리면 결국에는 인간의 추악한 제약들의 모습이 이처럼 유약한 여인, 경건한 여인도 자기 태의 열매를 먹게 되는 이게 인간의 비참한 모습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연약한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과 늘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이 엄중한 말씀에 이런 말씀에도 두려워하지 않는다면 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이 이 하나님의 엄중한 말씀을 가볍게 여기지 않았습니까? 멸시하였고 그에 대한 합당한 보응의 대가를 오늘 우리는 이 19장에서 읽어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19장의 맨 끝에 이 모든 이유에 대하여 말하기를요, 뭐라고 말합니까? 이는 그들의 목을 곧게 하여 내 말을 듣지 아니함이라. 15절 맨 끝에 합니다. 이 15절 맨 끝에는 이 접속사 영어로는 because, 왜냐하면 그들이 나의 말을 그들이 목을 곧게 하여 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지 아니하였다고. 너희들이 목이 곧음으로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였다 말합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이 결국 망한 이유는 목이 곧은 백성이요, 여호와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지 않은, 우리가 이런 심판의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이 그럼 우리도 이렇게 이런 엄중한 심판을, 물론 하나님의 백성이 이런 말씀을 두려움으로 받아야 하지만 이들에는 마음의 할례를, 쉽게 말하면 반대로 말하면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하였다는 백성이에요. 목이 굳었다는 말은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하였다는 사실을 이 목이 곧은 백성이라는 말에서 암시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의 할례는 어떻게 받습니까? 마음의 할례를 어떻게 받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그 살에다 할례를 행하지 않았습니다. 살에다 이렇게 육을 살을 드러내면 그게 할례인 줄 알고 했지만 그건 표였잖아요. 단순히 외적인 표였고, 진정한 할례의 의미는 우리의 마음에 육을, 굳은 마음을 제거하는 것. 이것은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굳은 마음을 제거하시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 백성에게 반드시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내가 너희들에게 세례 요한은 내 뒤에 오시는 이에게,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이라 하셨어요.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는,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마음의 할례, 마음의 굳은 마음을 제거하는 성령의 놀라운 은혜가 하나님의 백성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생입니다. 이것이
하늘로부터 다시 태어나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인 것입니다. 이런 사실에 이어서 오늘 우리가 이 20장 내용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20장 1절 한번 2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임멜의 아들 제사장 바수르 여호와의 성전의 총감독이라. 그가 예레미야의 이 예언함을 들은지라. 이에 바수리 선지자 예레미야를 때리고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베냐민 문 위층에 목에 씌우는 나무 거랑으로 채워 두었더니.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제목을 뭐라고 했죠? 너와 너의 거짓 예언을 들은 모든 친구도 그와 같으리라. 이 거짓 예언을 들은 바수hul은 누굽니까? 예, 제사장이었어요. 총감독이었고, 그런 지도자, 이스라엘을 말씀으로 인도하고 그를 가르쳐야 할 지도자가 어때요?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여호와의 말씀을 더 분별하고 명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더 예민하게 경청해야 할 이 바스훌이 오히려 뭐 어때요? 예레미야의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배척하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가능합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그것도 제사장이라는 사람이 유아율법을 너무나 잘 알고 하나님과 제사를 드리면서 긴밀히 관계하는 그런 직분에 있는 자가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더 밝히 귀가 열리고 깨달아야 할 건데 오히려 이 사람 눈이 더 어두워졌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합니까? 예루살렘이 멸망하리라. 하나님 심판하리라. 아니다. 하나님이 계신 이 여호와의 성전은 계속될 것이다. 하나님 보호하실 것이다. 이 거짓 예언을 들었단 말입니다. 이런 바술은 율법을 밝히 아는 자요. 그런 자가 어떻게 합니까? 예레미야를 때리고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베냐민 위층에 목에 씌우는 나무 고랑으로 채워 두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선지자를 때리고 그를 가두는 이런 참으로 어리석은 짓을 하였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게 너무 놀라워요. 왜냐하면 여러분, 제가 새벽기도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은 거룩한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거룩함을 입은 백성은 거룩이 뭔지 알고 또 거룩한 모습을 또 알아요. 알고 또 거룩한 일을 또 알아보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제가 예를 들었다시피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 사건에 있어서 그 바로 세 천사가 찾아오지 않습니까? 엘린 나무 상수에 마무리한 상수나무 가운데 앉아 할 때 하나님의 여호와의 천사가 찾아옵니다. 그런데 그 한 천사는 여호와이십니다. 정말로 여호와가 찾아오는데요. 물론 신약의 말씀은 부지 중에 그 천사를 대접하였다라 말하지만 그들이 심상치 않은 인물들임을 아브라함은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 극진하게 함소를 잡았습니다. 소를 잡아서 극진하게 대접을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거룩함을 입은 백성은 거룩한 자를 아는 겁니다. 뭐가 거룩하고 뭐가 더러운 것인지 이게 하나님의 백성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눈이 어두워서 거룩이 뭔지 모르고 죄에 빠져 산다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예수를 믿는 사람이, 죄에서 구원을 받은 사람이 죄를 멀리하지 아니하고
죄와 가까이 교통하는 사람이 이게 거룩입니까? 거룩은 죄와 분리입니다. 죄와 멀리하게 됩니다. 개가 그 토하였던 곳에 어찌 돌아가고 돼지가 그 씻었던 몸을 어찌 다시 구렁텅이에 뒹굴 수 있느냐? 이게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입니다. 우리가 다시 어떻게 그 더러운 죄악을 다시 그 몸에 뒹굴 수 있습니까? 우리가 어찌 다시 그 더러운 것, 토하였던 것에 다시 돌아갈 수 있습니까? 너무 역겨운 것. 전에는 그것이 달콤할지 모르지만 이제 우리에게는 그것이 토하였던 역겨운 것입니다. 이게 거룩함을 입은 백성에게서 나타나는 표징입니다. 죄를 두려워하고 죄를 멀리하고 성결을 가까이 하며 거룩을 추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자, 이것이 바수울이 이렇게 행해야지, 이런 모습으로 변해야 할 것이는데 어떻게 제사장인 그가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선포하는데 어두운 눈에 갇혀서 그를 칩니다. 여러분, 이게 경건한 자의 모습입니까? 손을 어떻게 함부로 이 기도의 손을 올려야 할 남자는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라가 이 거룩의 도구로 사용해야 할 그 손을 어찌 악의 도구로 사용하게 됩니까? 바술이 그러한 짓을 행하였다는 말입니다. 모르겠습니다. 사람이 미워서 그렇게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런데 예레미야는 제사장이었고 똑같은 자기와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심지어 예언의 말씀을 하고 있는데 과연 그러한가? 분별을 하지 않습니까? 과연 이게 거짓인가? 진실인가? 베레아 사람이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이것이 과연 그러한가? 상고하는지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이것이 과연 진리인가? 연구를 하였다는 말입니다. 여러분이 그래야 하지 않습니까? 이게 거룩한 자의, 진리를 아는 자의 모습 아닙니까? 어찌 하나님 말씀을 버려두고 그 짓을 분별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성경을 제쳐두고 어떻게 진리가 무엇인지 알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읽지 아니하고 주일만 나와서 예배만 드린다고 해서 그게 거룩입니까? 물론 그것도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 앞에서 정결한 예배, 하나님 백성이 마땅히 주일을 그렇게 해야 하지만 말씀이 여러분의 은혜의 도구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 가까이 기록된 말씀, 제가 말했지 않습니까? 이게 왜 기록이 되었습니까? 지금 예레미야는 기록되지 않은 때에 구두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신 이유, 이제 바룩에게 말합니다. 기록하라. 이 예언의 말씀을 기록하라. 요한계시록에도 기록하라. 이 모든 예언의 말씀을 기록하라. 이제 예언이 종료된다는 것을 알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으로 기록된 말씀을 남기기 위하여. 그런데 이 생명과 같은 말씀을 우리가 가까이 함으로 거짓이 뭐고, 이게 거짓이 뭐고 진리가 뭔지, 바른 것이 뭔지를 친히 가르쳐주는 이 기록된 신구약 66권입니다. 66권의 말씀을 우리가 밝히 연구하고 해야 할 것이는데 이 바술은 그렇지 못했던 것입니다. 바술은 제사장이었으면 그 율법의 잣대로 이 송사가 잘못된 것인지 그릇된 것인지를 두세 정인을 통하여 그 고소 사건을 받아야 할 것이 제사장의 직무 아닙니까? 그런데
재판을 사적으로 사용했단 말이죠. 이런 어두운 눈에 갇힌 이 바술은 예수님 당시에 제사장들도 똑같았습니다. 예수님 당시 제사장들도 여러분 알다시피 예수님이 대제사장 앞에 시문을 받지 않습니까? 그때 대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겠노니 네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근능의 우편에 앉아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이에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그가 신성모독하는 말을 하였으니 어찌 더 정인을 요구하리요. 보라 너희가 지금 이 신성모독하는 말을 들었도다. 이에 예수의 얼굴에 침 뱉으며 주먹으로 치고 어떤 사람은 손바닥으로 때리며. 저는 바술이 그나마 낫네요. 근데 이 제사장은, 예수님 당시의 제사장은 하나님의 아들 이 예수님을 침을 뱉으며 그분을 얼굴에 가격을 하는, 참 이 눈이 얼마나 어두우면 이렇게 되겠습니까? 저는 두렵습니다. 여러분이 이런 눈에, 어두운 눈에 빠질까봐, 이런 영적 어두움에 몽매함에 빠질까봐 여러분 두렵습니다. 왜냐하면 신자도 죄에 거할 때는 눈이 어두워집니다. 죄에 거할 때는 아무리 그가에게 진리를 말해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결국 죄는 우리의 눈을 어둡게 하고 진리를 거부하게 합니다. 제가 아는 한 분은 아무리 진리의 말을 하여도 그 말을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그 짓을 따라가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결국 사망의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결국 거짓에 속아서 거짓의 얼매에서 죽게 되는 참으로 무서운 장면을 제가 보았습니다. 우리가 물론 그 영혼이 저를 미워서 함으로 말미암아 제 말을 거부를 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저는 여러분 그 사람 믿기 이전에 그 말이 진리인지 아닌지를 분별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 말씀이 과연 성경의 말씀과 이게 과연 진리인가 거짓인가를 분별을 해야 하는데, 그 사람이 있다고 그냥 그 말을 아예 받아들이지 아니함으로 참으로 너무나 안타까운. 여러분은 이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의 얼굴에 침 뱉으며 주먹으로 친 그 인성과 신성을 지니신 예수님을 감히 손을 댄 그 어리석은 대제사장, 그 사람만이 그런 길을 긋는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도 교만하면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교만은 우리의 눈을 어둡게 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사실에서 이처럼 대제사장이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자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오신 예수님을 몰랐던 반면에 참으로 놀랍게도요, 예수님을 그 먼 발치에서 여리고 성으로 예수님이 들어온다는 소식을 듣고요, 한 거지가 예수님 제자와 함께 오는 그 웅성거리는 소리를 듣고서요, 이런 함성을 부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이 고백은
거지 바디며 너무나 누구도 그들도 보지도 아니하고 냄새나고 초라하고 가진 거 아무것도 없는 그 거지는 예수님을 알았다. 그 모든 권세와 부와 영화를 누린 대제사장은 예수님을 몰라보았습니다. 근데 거지 바디메오는 이 예수님을 가까이서도 아니고 멀리서 그 음성을 듣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님을 알아보았습니다. 예수님을 보는 눈이, 믿음의 눈이 그 거지 바디메오는 하나님의 선물로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는 이런 믿음의 눈, 비록 가진 것이 아무 것이 없다 하더라도, 남들보다 초라한 삶을 살더라도 우리에게는 뭐가 있습니까? 믿음의 눈. 이 믿음의 눈, 이것으로 우리는 모든 것을 가진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뭘 더 바라겠습니까? 왜 교회가 힘을 잃고 나아가고 있습니까? 이런 하나님을 향한 믿음, 그 순수한 믿음에서 계속 떠남으로 세상의 것을 계속 의지하고, 그러므로 교회는 점차 쇠락해져 가는 모습이 오늘날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이런 교훈의 말씀을 들을 때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깨끗한 마음, 순수한 믿음, 선한 양심, 이걸 다시 회복해야 합니다. 우리가 다른 거 아니에요. 우리 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다음날 바술이 예레미야를 목에 씌우는 나무 고랑에서 풀어주매 예레미야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이름을 바술이라 아니하시고 마골 미사비라 하시느니라. 이제 이 하나님이 다시 예언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합니다. 그의 이름을 바술이 아니라 뭐라고 합니까? 마골 미사비. 마골이라는 말은 두려움입니다. 공포, 두려움이 미사비. 미사비는 두려움, 사방이다. 사방에 온통 두려움이 너에게 임할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는 그 어두운 자에게는 이처럼 하나님의 두려움이 그를 평생 동안 둘러싸게 되는 것입니다. 무서운 말씀입니다. 우리 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너와 너로 너의 모든 친구에게 두려움이 되게 하리니 그들이 그들의 원수들의 칼에 엎드러질 것이요 네 눈은 그것을 볼 것이며 내가 온 유다를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그들을 사로잡아 바벨론으로 옮겨 칼로 죽이리라. 내가 또 이 성읍의 모든 부와 그 모든 소득과 그 모든 기중품과 유다 왕들의 모든 보물을 그 원수의 손에 넘기리니 그들이 그것을 탈취하여 바벨론으로 가져가리라. 이 바술은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을 하나님 엄중한 심판을 그에게 듣게 하시고 결국 교회를 잘못 이끌어가고 있는 당시 교회 지도자들 장로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예언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저는 이들이 이 바술과 그의 그런 동료들이 오히려 이들이 저는 거짓 선지자가 아니었는가 싶습니다. 그들은 물론 참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함으로 이런 심판을 당했습니다만 오히려 그들이 제사장이었고 그런 모습 속에서 그런 직분 속에서 오히려 저들은
거짓 예언을 하고 거짓 선자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지 않은가 싶습니다. 아골 미사비, 그 이름이 이제 사방에 두려움이 임하게 되는 이런 하나님의 심판. 전에는 파수훌이라는 말이 만약에 이렇게 뿌리다, 뭐 빛을 비춘다 이런 의미라면, 이제는 그에게는 온통 사방이 두려움을 부리게 되는 이런 하나님의 엄중한 말씀, 그에게 임합니다. 이런 말씀이어서 우리가 4절 5절 읽어보았는데요. 이 바술이 포로로 잡혀가서 바벨론에 묻힐 것이라. 너는 거기서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너와 너의 거짓 예언을 들은 내 모든 친구도 그와 같으리라. 6절 말씀입니다. 여기서 거기서 묻힌다는 의미가 좀 의미가 큰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끊겨 살아가게, 하나님의 나라에서 약속의 땅에서 끊어진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약속의 땅에 묻히는 것과는 거리가 먼 저 바벨론 땅에 묻히는 것이요, 영원한 나라, 하나님 나라의 기업에서 끊어진다는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 야곱, 요셉도 다 가나안 땅으로 묻어달라고 한 이유가 바로 이런 약속을 믿고서 소망을 담아 이런 예언을 하였던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 백성 영원히 거하리라는 이런 약속을 행동으로 보여준 것이 가나안 땅에 묘를 사고 장사 지냈다는 의미에 담긴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수는 바벨론에 묻히게 되리라. 거기 장사되게 되리라. 그것은 하나님의 기업과는 완전히 거리가 멀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바로 바수는 하나님의 교회에서 쫓겨나게 될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런 설명을 드릴 때 어떤 분은 좀 반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약속의 땅이 아닌 이방 땅에 묻히면 다 그러면 여호와의 기업에서 끊긴 것인가? 다니엘도 이방 땅에서 묻혔고 에스겔도 이방 땅에 묻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들도 하나님의 여호와의 기업에서 끊긴 것인가? 그건 아니에요. 여기서 이 바술의 의미는 이 사람에게 예언하는 말씀은 아주 특별합니다.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영원한 형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다니엘과 그런 에스겔이 당하였던 그런 것은 지금 이 바술은 영원한 형벌의 의미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끊어졌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백성은 이 땅에서 일시적인 형벌을 받습니다. 그렇죠? 우리의 죄악으로 잠시나마 고난을 받고 일시적인 형벌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 일시적인 형벌과 영원한 형벌을 구분해야 돼요. 하나님의 백성에게 영원한 형벌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백성에게 영원한 형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백성을 위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영원한 형벌, 영원한 저주를 대신 받으셨기 때문에 하나님 백성에는 영원한 형벌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 백성도 부패함으로 말미암아 일시적인 형벌을 받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선배는 이런 어려움 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일시적인 형벌과 영원한 형벌을 구분하였다는 말입니다. 하나님 백성에게 똑같은 형벌을 받는데, 고난을 받는데 그것은 영원한 저주의 의미의 형벌이 아니라 일시적인 잠시나마 하나님께서 고난을 허락하시고 그리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이 깊은 연단의 훈련으로 우리를 만들어 가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바술은 결국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서 끊겨서 마치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가리라.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거짓 예언을 듣는 자들에게 임하는 영원한 형벌의 모습입니다. 이들은 뭘 들었습니까? 너와 내 친구들이 너의 거짓 예언을 듣는 모든 친구도 그와 같으리라. 제가 여러분에게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결국 예언의 말씀은 이 성경 말씀이 예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게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이것이 이제 예언은 없습니다. 예언은 중지되었습니다. 우리가 읽고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예언의 말씀을 기억하고 베드로는 이런 말씀하였습니다. 이 소리는 우리와 함께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 하늘로부터 들은 것이라.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이 지금 베드로가 말하는 말씀은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베나스 사건에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 놀라운 체험을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그 무엇과도 희귀할 수 없는 강체나는 모습으로 그 놀라운 환상을 경험하였다고 말하는데, 그런데 그런 강경과 놀라운 환상을 보았음에도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의 말씀이 있으니 샛별이 떠오르는 같이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뭡니까? 우리에게 더 확실한 예언의 말씀, 이 기록된 성경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늘 가까이 하고 주의하고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기록된 성경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런 말씀을 여러분 가까이 하지 아니하고 멸시한다면 여러분 오늘날 교회가 계속 무너져 가고 있는 이유는 결국 말씀을 떠나고 여러분 무슨 집회 사도주의 집회니 언사주의니 이런 예언 집회라니 이런 데들 많이 지금 교회가 그런 많은 집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여러분 그런데 조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분명히 어떤 기적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은 그지 나사로의 예를 들면서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정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이르되 그렇지 아니한다. 아버지 하나님 아브라함이여 만이 죽은 자가 살아가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라.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근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우리는 이 믿는다는 게 기적으로 믿는 거 죽은 자가 살아나면 믿을 것 같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날 기적을 일으키면 많은 사람이 믿을 것 같은데요. 지금 이 분명한 누가복음의 말씀은 죽은 자가 살아나더라도 너희의 근함을 받지 아니하냐. 그러나 모세와 선지자의 글을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이 말씀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생겨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늘 이 생명의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하나님의 다른데 이 말씀이 곧 우리를 살리는 길임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경고의 말씀 바수리 그와 친구들이 거짓 예언을 들음으로 하나님 나라의 기업에서 끊어지는 무서운 심판의 말씀을 들었사온데 우리가
다른 것에 신경을 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관심을 두고 오직 바라보아야 할 하나님의 말씀, 이 기록된 성경의 말씀을 더욱더 상고하고 연구하는 가운데 하나님 백성의 믿음을 자라가게 하시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의 역사를 우리가 늘 맹심하며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며 묵상하며 주야로 말씀을 읽는 그런 복된 주님의 거룩한 자녀들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이 모든 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앞뒤 옆에 분들과 반갑게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온라인 예배자들께서는 헌금을 기공지된 교회 계좌로 드려주시길 바랍니다. 다 같이 찬송가 370장 찬송 부르시고 기도하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칩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땀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 밤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니.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귀한 강사님을 통하여 오늘 저희들에게 생명의 말씀을 주시오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혼탁하고 어두운 시대에 우리는 진리의 말씀을 묵상하고 또 믿음으로 바로 듣고 순종하여서 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육이 삶을 얻고 또 소망 가운데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구원받은 자로 하나님 앞에 정체성을 잃지 아니하게 도와주시고 늘 그리스도인으로 성숙한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고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후 예배 시간에도 소원염을 드린 귀한 손길이 싸우니 마음의 소원이 하나님께 상달되어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의 생명과 축복의 주인이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위로, 축복하심의 역사가 오늘 파서울은 총 성전의 감독으로서 진리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함으로 하나님 앞에 무서운 형벌과 또 바벨론의 붙잡혀감을 심판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진리의 말씀을 바로 듣고 말씀으로 말미암아 생명의 삶을 얻고 유지해 나가는 복된 삶을 살아가기를 결심하는 머리 숙인 성도님들과 저희들의 가정과 신내제일교회 위에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국문에 나가 있는 자녀들과 해외에 나가 있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각 가정에서 인터넷 실시간 예배로 예배를 드리는 주의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